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통일 찬송가가 아니라 21세기 찬송가의 82장인데 연주가 잘못되었죠. 다시 찬송가 82장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바꿀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바꿔야 되겠어요. 82장 다시 찬양드립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그 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대신에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큰 것만 부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7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보는 힘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 없어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연호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 시간 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거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아버지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아버지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모습이 아니었음을 그 시간 아버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없음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은혜로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예배하는 신령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말씀이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진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장차 올 세상 앞에 예수를 보니, 장차 올 세상 앞에 예수를 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20대 때 한국 교회에 복음성가나 그 CCM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뭐 지금도 많이 부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일 때에 아주 감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을 찬송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듣고 부르고 은혜를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 최덕신이라고 하는 그 작사가가 작곡가가 많은 곡을 쓰고 또한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나중에 조금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이름이 퇴색했죠.
처음에 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그분 생각은 참 안타까워요. 특히 송명희 시인이 작사를 하고 그 최덕신 씨가 작곡했던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라고 하는 포음성가가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고 감동을 받았던 곡이에요. 그 외에도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특별히 좋아했던 곡 중에 하나가 박종호라고 하는 가수가 성악을 했는데 목이 이만하고 뚱뚱한 거구의 가수였어요. 성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그때에 시편 8편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곡을 들으면은 눈을 감고 들으면은 마치 제가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구름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이 제 청년 때의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 곡을 한번 연주를 통해서 불러볼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곡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네, 너무 지금 대충 흉내만 냈지만 제대로 불러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그 가사와 멜로디가 그리고 그 분위기가 참 은혜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그 느낌이 생각나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뭔가 하니 창조주 하나님을 막 바라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주 낭만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편 그 8편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창조하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엘로힘,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을 봐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그 존귀함이 얼마나 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무엇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천부인권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인권은 사람이 주장하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인권이에요. 그렇죠? 그 인권의 근거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권리에 하나의 기본, 기초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위임하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인간의 인권이에요. 인권은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것이 인권의 기초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권리를 맡겨주신 것이 인권의 기초인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읽으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인권도 생각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은혜롭다 여겨집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불러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말씀 가운데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외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으로서 교인이 되어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어져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논문 쓸 때에 나의 생각과 지식의 바탕을 근거를 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책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용해서 내 주장과 글을 바탕하는 그런 것으로 자료로 삼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자신의 주장의 하나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저렇게 가져오고 해가지고 인용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신약의 저자가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봐라, 나는 구약 성경도 잘 안다, 이 말씀 저 말씀 잘 안다, 자 이거 하라, 맞지? 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인용했다기보다는 비록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성경의 저자는 무엇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 성령님의 주시는 영적인 감동, 다른 말로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그것에는 변함과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관에 따라서 자기 경험했던 것, 자기 생각한 것,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형식과 모양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까지 신약 성경에 14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했다. 야, 바울 대단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에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참고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해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지은 글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감히. 그러나 성경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바꿔 이야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열심히 이 배경 지식을 쌓고, 열심히 문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열심히 단어를 찾고, 또 혹시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배경을 이해하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이라면은 그 내용을 누가 잘 알까요? 저자 직감.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명이 있잖아요. 제가 얼굴이 시큼해도 불을 팍 피면은 제 얼굴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영감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신앙도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믿음과 고백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라서 본예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10편 8편을 인용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뺏겨서 기억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시편 8편의 말씀이 본래의 뜻과 함께 새로운 해석으로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단 눈여겨볼 것은 5절에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8편을 이해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표현 가운데 장차 올 세상.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에, 지지난주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모른다가 답이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관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가 3층 천에 하늘의 깊은 곳에서 보고 들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차마 그것을 말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이 너무 놀랄까봐 조심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 전체 내용이 마지막 주님의 날에 근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저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의 계시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되어진 세계의 찬양으로서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사람 아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아담과 그 피조되어진 세계의 노래만으로서 시편 8편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장차 올 세상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종말론적인 계시로서 시편 8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시편 8편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러한 바울의 조명을 통한, 영감을 통한 깨달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8편의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을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또 뒤에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표현하죠. 사람이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인자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인자를 히브리어서는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담은 처음 사람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에노시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두 번째는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아주 사랑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다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천부인권을 부여하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그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또한 생각하시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은 여기서의 에노시를 그냥 말 그대로 사람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록해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기록되어진 내용을 번역하여서 인용할 때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자. 목사님 그 인자가 그 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인자라고 표현할 때에 그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표현할 때에 그 인자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데요,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인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시편을 아담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에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 인용할 때에 히브리서의 시편은 그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편 8편에서 그 찬양한 그 내용대로 만물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만물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에서는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담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온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복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시편을 해석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장차 주님의 날이 되면은 장차 올 세상이 되면은 이미 그날의 주인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권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주인으로서 판결을 주실 때에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앞에 온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시자는 철저하게 그날 그 시점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그날이 되면은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와 같이 온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심판주고 재판장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처음 아담이 받았던 영광과 존귀의 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니 성경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으로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담에게 씌워주셨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안타깝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죽으셨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거기에 무엇이 있다? 장차 온 세상 만물들이 그 은혜 앞에 복종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관의 영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 피조물과 온 세상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나중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광의 관으로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8편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타락으로 범죄한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어떻게 되었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대로 마지막 시간이 되어진다면은 모두가 그 의미와 가치를 다 상실해버린 채에 그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과 세상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성경이 반복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무엇과 같이 되는 거 아니 형제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난 10절 이하에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이에요. 영원히 형제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요?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 거 아니?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온갖 박해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옛날 유대교 믿을 때에 예수님 안 믿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언젠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 정통 중에 정통이 하는 잡으신 건데 살았는데 예수를 새롭게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유대의 전통과 가르침이 불완전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예수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옛날 내가 믿고 있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나 별 차이가 있겠느냐? 그게 그거지. 단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만 내가 포기하면은 내가 이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안 받고 편안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옛날의 유대교 자리로, 옛날의 자기 종교와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이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하고 보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과 핍박이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장차 우리가 바라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 신앙을 지키기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한, 요즘 최근 출애굽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그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살이 했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러나 출애굽을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옛날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먹을 거는 있었는데 마실 물은 있었는데 아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해놓고 날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내가 노예 생활 하다 죽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한테 불평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꼴과 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면은 당장에는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천사와 같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거짓된 평안과 안식의 속삭임에 미혹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가, 교회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명으로서 이 말씀을 그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시 저 구약시대의 히브리 시편의 말씀을 2000년 전에 바울이 거기 있던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칠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조명하여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깨닫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을 동원하고 배경을 동원해서 성공하라. 세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돈이죠. 돈이 있으면 안 될 게 없죠. 안 될 게 있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최대한 쌓고 쌓아서 누려라.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하고 마지막 심판 그런 건 없는 것이고 허망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니까 이 세상의 영원한 가치를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소망하지 말고 여기에는 이 땅이 충실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니까 영원히 갈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최고인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영성과 저 우주로 뻗어나가는 머나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소리치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조명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와 같은 존재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이시자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지 못한 지금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8편은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그치지 않아요. 눈 감고 하늘을 붕붕 떠가는 그런 낭만에 그치지 않아요. 시편 8편은 인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인자를 통한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 그날 마지막 주님의 그날까지 이어지는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가치와 다른 영광과 다른 존귀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장차 오게 되어질 주님의 그날, 후회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품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차 올 세상 앞에 예수를 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아무리 천사와 같은 귀하고 값진 것이, 영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대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인생의 장마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가뭄과 이상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과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력 하나마 가졌다고 여기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주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땅의 마지막 방주와 같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지는데 귀한 미끄럼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인생에 장마와 같은 비가 온다 할지라도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가뭄과 같은 허기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말 몇 주 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처음 오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오신 분이 그저 왔다 가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우리 최규태 성도님 오늘 새 가족으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참여하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관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왔고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올 것 같아요. 주변을 잘 살피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살피고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실을 소망하면서 한 영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시다. 지금 잉태해야 돼요. 해야지 때가 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정윤수 청년 취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이제 다닌 지 일주일 됐네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니니까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매주 오고 싶어도 서울에서 매주 오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러나 2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 김정복 집사님 이사 때문에 오늘 못 오실 뻔했는데 비가 와서 참 감사하게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다음 주 기도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보 잘 가져가셔가지고 주중에도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조명하심 장차 올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